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듣고 준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잘 순종하지 못한다. 그건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만 알고 있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온 몸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거기에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철저히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렇게 되죠.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인용할 수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같은 말, 같은 단어랄지라도 말하는 그 어투에 따라서 달라져요. 잘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예로 들지만 정말 잘해서 잘한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 말을 비꼬는 투로 잘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잘한다와 잘한다 이거는 얼면이 다르죠. 단어는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주셨는가를 잘 묵상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면서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인용에다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를 힘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근간이 되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의 근간은 무엇이냐? 율법의 근간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고 근본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알려면 은혜를 베푸신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대통령이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 베푸는 은혜가 더 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베푸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베푸는 은혜가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가 가장 크고 존귀하고 높은 분이실 때 그때 정말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커봐야 얼마나 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이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한마디예요. 한마디 어디를 꼽으면 되겠어요? 16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 말을
길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면 이 문장의 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졸지 마요 좀. 우리 학생들 피곤하지만 졸지 마세요. 졸지 말고 자 바짝 깨워서. 자 16절 보세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기에 핵심 더 요약하면 뭐가 돼요? 뭐가 더 중요해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가 중요해 보이지만 더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요? 나를 위한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지만 나의 위안, 나의 평안, 나의 만족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찬양의 음률을 통해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그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고백하다 한다기보다는 노래에 심취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의 그 저음에 울리는 게 마치 내 심장을 울리는 것 같고 드럼의 그 비트가 나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그 음악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음악적으로 마음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서 찬양이 아닌 노래에 심취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막 청년들이 열심으로 막 찬양하다가 설교하는 시간 되면 뭐예요? 졸죠.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으로 자기 만족을 얻고 끝나는 거예요. 또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속에서 내 만족과 나에게 위안을 줄 설교자들을 찾죠. 그래서 뭔가 막 웃기는 목회자들 아니면 막 그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설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웃겼다 울렸다 하는 설교자들이 각광을 받죠. 그런 분들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한다면 값지고 정말 복 있는 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것에 더 많이 마음을 우리는 쏟게 되어 있어요. 기도 왜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만족과 그 기분과 그 기쁨과 그 감정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 놓고 그냥 속 시원하다 돌아가는 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일 예배는 왜 드려요? 정말 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주일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컷 주님 앞에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이러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2시간을 해도, 예배를 2시간, 3시간을 드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양 100마리도 드릴 수 있고 소 100마리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독자 이삭이죠.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주저없이 드려요. 주저없이.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아침 일찍이 나아간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정확한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독자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 빼놓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잔뜩 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여 드리는 게 중요하죠.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을 본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삼가라는 건 뭐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무언가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나도 모르게 마치 보험 들듯이 내가 믿을 만한 것을 자꾸만 우리는 삶 곳곳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내 통장을 만들어 놓든지, 내 가정을 만들어 놓든지, 내 자녀를 만들어 놓든지, 내 일을 만들어 놓든지,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나를 위해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속에서 내가 위안을 느끼고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위안, 우리의 만족,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겼던 10가지의 주신, 주된 신들 10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벌하며 이런 것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걸 하나하나 깨뜨려 버려요. 그것보다 더 높은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들을 괴롭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만 보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신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 성경고사하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10가지 재앙을 나열하시오. 그럼 이제 앞에 것만 피개이, 화악, 도우매, 흑장 앞에 것만 딱 외워서 달달달 쓰죠. 그래서 이것들이 첫 번째 재앙이 뭐고 둘 번째 재앙이고 뭐고 이게 달달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들을 하나하나 꺾어버리고 그 신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허무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의 만족, 나의 위안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자꾸만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하나 꺾어버리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느냐 물어볼 때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만족과 위안을 찾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심신의 안정과 만족을 느끼고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죠. 결국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에 두려움 속에서 뭔가 물질적으로 채워놓고 싶고 마련해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통해서 만족과 위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안식과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쫓고 있잖아요. 물질과 돈과 명예와 사람과 가족과 이런 것들에 여전히 우리는 위안을 받고 싶고 그런 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과연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직면해야 되죠. 난 그런 것 없어요. 나는 철저히 오직 주님만 섬기고 있어요. 이건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을 다 지켰사온데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나는 다 지켰어요. 내 모습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외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 핵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바로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형상만 만들지 않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또 우주 만물 가운데 너무나도 신비하고 경외스러운 그런 존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경배하여 섬기지 말아라.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유, 섬기는 이유 어디 있다고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평안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자기를 위한 것에서 벗어나 주를 위한 것.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똑같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신도 여러 신도 함께 섬기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없어야 돼요. 다른 나의 만족과 위안, 기쁨이 없어야 돼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신은 거듭할 신, 신신당부의 말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신명기예요. 그 핵심이 6장 4절에서 9절인데 어떻게 시작을 해요?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는 들어야 순종할 수 있죠. 우리는 듣는 게 우선 되어줘야 돼요. 근데 들으라 하고선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시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만 섬길 필요는 없죠. 다른 신을 섬겨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무엇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조차가 안 돼요. 우리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신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일하신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상 하늘림에서 온 거예요. 하늘림.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죠. 이 하늘님, 하나님 여기에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 이 하느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이 보호하사 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뭔가 구별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늘에서 같이 온 말이에요. 하늘림에서 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그 늘자가 그 예전에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아래 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 아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와 아의 중간 발음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다가 공식적인 언어로는 하느님으로 이제 표준어로 쓰죠. 그 하느님과 하나님이라는 어원적으로 따진다면 같은 말이에요.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님, 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쓰니까 하나님이 뭔가 대표적인 구별된
하나님의 성우처럼 쓰이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엄격히 말하면 여호와가 맞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수준을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건 정말 놀랍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다른 나를 위한, 나의 만족, 나의 위안, 이런 것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절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어요. 소리만 들었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만든다는 건 전부 다 가짜고 거짓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듣는 신앙생활이에요. 형상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모세는 어때요? 너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여기서 난데없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왜 말하고 있어요? 뭔가 문맥상으로는 어울리지 않죠.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인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게 모세인데 정작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희는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먼저 주된 이유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 자체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도 섬겨요. 숭배해요. 모세를 율법의 가장 최고봉으로 여기며 그들은 여전히 모세 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나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내 형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이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조각한다라는 말과 만든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사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각한다거나 만든다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철저히 자기를 위해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전환점에서 바뀌는 게 뭐냐?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는 게 성장과 성숙의 그 변곡점이 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에요. 나를 위해 열심히 하다가 정말 주를 위한 신앙의 자세로 바뀌는 것, 그게 성숙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형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뭘 자꾸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작정 기도를 하겠다, 뭐 금식 기도를 하겠다.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별로 유익하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면 되고, 말씀을 듣다가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하시면 금식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성경 몇 독을 하겠다, 내가 전도 몇 명을 하겠다,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겠다,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마를 하겠다, 내가 며칠 작정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아파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작정하며 기도한다면 그걸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시겠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뭘 만드는 건 형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건 유익하지 못해요. 교회도, 교회의 문화도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교회 조직도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무슨 부서, 무슨 부서, 무슨 부서. 큰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무슨 부서, 무슨 부서, 뭐 봉사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뭔가 시스템 같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결국 발생하는 건 뭐예요? 갈등과 분열밖에 없어요. 뭘 자꾸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불륜하고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많이 비유해서 설명하죠. 그러니 신랑 되신 주께서 신부된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 위안을 얻고 있다면 그게 바로 불륜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가늠하지 않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위안을 삼고 있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영적 간음이죠. 또 다시 말해요.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결국에는 우상을 조각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속히 망한다, 전멸한다 말씀하시죠.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고 흩어버린다. 그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그 지위에서 박탈당해 버린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이제 목석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왜 속량해 주셨느냐? 왜 구원해 주셨느냐?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위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의 그 지위를 주시겠다. 바로 천국 시민권을 주시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되기 위해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시민권이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박탈되어 봐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박탈되게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대신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겨보면 아는 거죠. 아, 그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바로 청종케 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 같았으면 배신자는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세 번 배신한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두 번, 세 번 배신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상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볼 수 없기에 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맹인들이 여러 감각이 발달하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각이 더 발달해요. 후각이 발달해요. 촉각이 발달해요. 오늘 우리도 육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의 청각이 더 발달해야 돼요. 자꾸만 보는 것에 열을 올리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열을 올리지 마세요. 기적과 표적 같은 것에 열을 올리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을 올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듣고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흩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던 건 다 없애버려야죠. 우리가 만족으로 삼고 위안을 삼았던 건 다 흩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찍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심지어 죽어지라고 하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바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경험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복되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은혜를 베푸세요.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요. 이걸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하죠.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순종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셔도 내어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단순히 질투하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이렇게 끝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바처럼 과연 내가
지금 무엇에 위안을 얻고 무엇에 만족을 얻고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 자기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직면하고 회개하고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르짖으며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게 하시고 다른 것에서 위안과 만족을 얻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는 결국엔 우리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두려우니까 뭔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보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겁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지켜주신 붙드신 구원하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우상 숭배의 모습, 나를 위해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